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Luke 15 verse 3 to 7.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Suppose one of you has 100 sheep and loses one of them. Doesn't he leave the 99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And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s it on his shoulders and goes home. Then he calls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sheep.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Amen. 오늘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은요, God is seeking a lost soul. 그렇게 됩니다. 올해 2월 달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월 달 굉장히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CVS에 가게 됐습니다. CVS에 가서 약을 타러 간 거예요. 약을 타러 가서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셀폰이 없는 거예요. 셀폰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CVS를 갔지요. CVS 가서 여러분 그 CVS 약탄 창구를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서 약을 타주고 그 앞에 카운터처럼 뭐 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다 놓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VS 가서 약사한테 물었죠. 야, 여기 혹시 내가 방금 약을 탔는데 그 셀폰 보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100% 확신을 했거든요. 내가 셀폰을 어디다 놔뒀다? 그 카운터 옆에다 놔뒀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매니저한테 갔죠. 야, 누가 혹시 잃어버린 셀폰을 옆에다 놔두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죠. 혹시 내가 집에 걸어갔는데 그 추운 날 얼마 되지 않아서 걸어갔는데 혹시 떨어뜨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CBS부터 시작해갖고 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눈 덮인 그 길거리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요. 2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감이 확 더 밀려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큰일 나지 않냐고, 빨리 전화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고 이 T모바일에 때 전화해갖고 전화기를 스탑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정지시켜달라고 그랬어요. 혹시나 누가 이렇게 버튼 2번만 누르면 제 정보가 도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데 저희 딸도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컴퓨터로 전화번호만 누르면 내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빨간 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방금 전에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풀려는 거예요. 그때 시각이 저녁 때 정도 됐거든요. 한 8시 넘어가고 한 9시 근처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갔는데 이제 정지를 다시 풀었어요. 정지 풀어주세요 하고 풀었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컴퓨터를 켜보더니
진짜로 빨간 점이 있어가지고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CBS에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빨갛게 뜨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이 나쁜 놈들 봐라. 내가 분명히 CBS에 놓고 왔는데, 그 카운터에 놓고 왔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숨겨놓고 안 주네? 그래서 CBS 달려갔습니다. 마감 시간 한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컴퓨터를 가지고 셀폰을 확인해 보니까 니네 이쪽에 있다. 빨리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냐? 오늘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야, 없다고 하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그냥 잃어버린 장소, 그것이 있는 장소를 그냥 대충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줘서 그럼 도대체 어디 있냐?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걸 보니까 이 CBS 앞에 저희가 4차선이 있습니다. 그 4차선 맞은편에 그게 뜬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거기에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맞은편으로 갔지요. 맞은편에 갔더니 그것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그 맞은편 도로 갓길 쪽에 뭐가 있냐면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밑으로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기찻길이에요. 그러니까 기찻길에서 올라오는 언덕 쪽에 그게 삑삑삑삑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담장이 있는데 못 넘어가게 담장이 있는데 우연히 저희가 개구멍을 찾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서 이 밤에는 여러분 그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 라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쭉 비춰봅니다. 기차는 지나가는데 위험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갖고 제가 집사람이랑 찾다가 여보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올라가. 이러다가 우리가 미끄러져서 저 밑으로 철길로 떨어지면 우리만 죽어. 큰일이야. 그리고 나서 한참 찾다가 저희 집사람이랑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념이 대단하죠. 이런 것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한번 그걸 눌러봐라. 그 누르는 동안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리니까 그걸 따라갔더니 저희 집사람 혹시 그것의 위치가 그 길 옆에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에 빠뜨렸나 생각하고 그걸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차들이 막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띵띵띵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야, 한번 꺼봐. 껐더니 소리가 꺼지는 거예요. 다시 켜봐. 그래 다시 띵띵띵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옆에 우체국 차량이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경찰을 불렀죠. 경찰한테 불러가지고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 셀폰이 여기 있는데 네가 좀 꺼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경찰이 야, 밤중에 내가 이 우체국 차량 주인도 아니고 어떻게 꺼내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우체국이 분명히 오면 직원들이 올 텐데 거기서 그걸 꺼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라.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얘기했더니 그 경찰관 이름 적어놨네요. 리포트하는 리포트 넘버 받아놨네요. 그리고 우체국 차량에 여러분 우체국 차량에 그 플레이트 넘버 다 적어놨네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체국 차량은 플레이트 넘버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들 달고 있는 그 차량 넘버가 없어요. 대신 위에 숫자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 셀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날이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우면 셀폰은 빨리 방전되지 않습니까? 빨리 방전되면 안 되니까 걱정인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딸도 잠이 안 온다며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컴퓨터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저는 이게 방전이 됐나 보다. 이제 못 찾나 보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대충 그 트럭이 어떤 트럭인지만 잠깐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나갔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 나가가지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우체국에
이 교대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대하는 직원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내가 셀폰을 잃어버렸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났다. 어제 경찰관 다 왔다. 근데 아주 친절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내가 열어줄게.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가지고 여는데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열었는데 세상에나 그 안에 제 셀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주더라고요. 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셀폰이 제 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좀만 기다려봐. 지금 방전됐으니까 좀 충전을 해서 이 셀폰이 네 건지 알아야겠다. 저는 그동안에 셀폰을 찾은 기쁨에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당신 던킨 가가지고 커피랑 그 다음에 도너츠랑 커피도 한 요만큼 사오고 도너츠도 한 2박스 사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확인을 하더니 그 셀폰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너무 기뻐서 커피랑 그 던킨을 줬죠.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2월 달에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제가 셀폰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냥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셀폰이 없으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찮은 셀폰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 보스턴 바닥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도대체 뭐 했느냐? 너는 그 한 영혼 찾아서 커피라도 이렇게 주고 던킨 도너츠를 그렇게 주는데 넌 도대체 뭐 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질책이 저한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로 애타게 찾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이 들썩일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기뻐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오늘 본문은 비유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해를 해야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제자들하고 갔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그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근데 그 집에 온 사람들이 일제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나 봤더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그 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보통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 텐데 추정하기로는 주인이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때문에 이 식사 자리에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한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엄청난 중죄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죄인들은 세리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가 있냐면 세리들이 있고요, 군인들이 있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목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그 집에 나온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이 주인집 주인의 이웃들이 온 거예요. 이웃들. 그 집주인하고 잘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근데 처음 먼저 누가 와 있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누가 오기 시작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그 집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왔지?
저 사람들이 여기 낄 때가 아닌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여기에 올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 사람들을 여기다 불러들인 것이지? 직접 들으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소곤소곤 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힐난합니다. 갑자기 그 자리가 식사의 자리, 좋은 자리, 즐거운 자리,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불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인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모임에 가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신경이 가고 또 많이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행여 어르신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할라 치면, 혹은 유명한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마음이 긴장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특별히 초대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도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나? 당신들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가 안 왔지. 잘난 위선자들 같으니 우리는 그냥 주인 때문에 온 것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얼굴, 그 울그락불그락하는 얼굴과 그 소곤소곤 되는 그 불쾌한 소리를 그들도 역시 느끼면서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초대한 주인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얘기하면 공의가 우선인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따지는 자리고 조건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선을 많이 긋습니다. 우리 그룹과 너희 그룹, 혹은 우리들 대 너희라는 식입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사나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위협합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지? 여기는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닌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은연중에 나오는 것을 우리도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의의 기초에서, 의로움의 기초에서 그룹을 나눕니다. 교회도 나름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공의를 내세우려고 이렇게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앉게 되고요. 이렇게 당을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 좋은 자리에 왔는데, 즐거워해야 될 그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뭐가 빠져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려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비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집에 와서 쉬어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쫓아나가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 일명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몇 퍼센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1%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스라엘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키우는 데가 어디냐면 몽골 지역입니다. 몽골에서는 정말로 많은 양을 키우죠. 예, 아침 내내 갔다가 저녁에 들여놓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목자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양이 몇 마리인지 안 세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양을 몰고 가다가 죽은 양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 한 마리는 그들에게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안 가지는 거예요. 1%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새끼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잃어버려도 새끼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이면 여러 마리가 또 새끼를 낳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이것을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네.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1% 뭐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그런 1%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양 100마리를 일일이 통과시키면서 다 체크를 하고 나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바로 안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이 양들 하나하나를 100개라고 물건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목소리와 생김새와 그들의 성장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20명, 30명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99을 밖에 내놓고 나도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버려놔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가치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유적인 가치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가치로 이렇게 많이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관계적인 가치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마리 양들 중에 튼튼한 양이 있습니다. 튼튼하지 못한 양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양이 있습니다. 말 잘 안 듣는 양이 있습니다. 잘생긴 양이 있습니다. 못생긴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그 한 마리 양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마음과 똑같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죄와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많고 죄 많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구속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숫자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해야 될 때 우리는 전도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딱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나 동물들을 훈련시키면 당연히 냄새나 뭔가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 대해서 이런 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양은 앞을 보는데 2, 3m만 본답니다. 바로 여기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계시는 제가 김철현 장로님이나 강지훈 권사님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력이 취약합니다. 게다가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발도 느려요. 뿔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뿔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솟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구부려져 있습니다. 안으로 구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뿔로 이렇게 받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도 없고요. 발도 느리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고집이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예. 고집이 엄청 세서 자기가 한번 거기에 뭔가에 꽂히면 거기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양을 광야에 방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면 곧 하루 만에 생명을 쉽게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이 돌아올 확률, 그 기대보다 양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긴박감을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양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죄의 본능 때문에 그 고집이 발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살 기대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근데 아무도 그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관심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병이 들어서 발이 삐끗해서 팔이 부러져서 거기에다 기부스하면 더 관심을 가지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 목자는 즉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양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양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 치는 곳은요 500m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500m. 500m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저 보스턴에 그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그 LYF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그 언덕 꼭대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전부 다 바위하고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양을 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그곳에서 양을 치는데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목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면서 풀숲을 헤치고 바위를 헤치고 이렇게 가면서 온갖 위험을 헤치면서 그 양을 찾아 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몸에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발이 삔 것도 모르고 양을 찾아 났습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위험한 채로 서서 있는 그 양을 찾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빨리 잡아가지고 자기 어깨 위로 멜칩니다. 어깨 위로 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완전히 보호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너 그냥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어깨 위에 들쳐매는 것처럼 내가 네 영혼을 완전히 잡아서 내 보호 아래 두겠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양은 위에 올려져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오게 됩니다. 다른 양들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다른 양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목자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양 한 마리가 정말 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애타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입니다.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한 강도들이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강도가 욕하다가 한 강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그 이뤄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고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는 그 한순간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뭐냐면 그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왜 너희들은 이런 목자의 마음을 몰라주냐? 너희는 지금 누가 옳고 옳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기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인지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이 세리들에 대해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라도 가져봤느냐? 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됩니다. 성경 그 어느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리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시켰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야, 그만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안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에 누구를 씌워주냐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해 줬는데 그들에게 모자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의 마음보다 사랑과 은혜에 속한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나타나면 전도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저희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전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잃어버린 탕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전도하려고 목숨을 거세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도 나눠주고 뭐라도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자, 우리가 눈에 정말 불을 켜고 전도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 가지고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막 나눠준다고 해서 전도가 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전도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보스턴 바닥에 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에 신경이 갑니다. 우리 교회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좋은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고, 나쁜 소문은 나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나쁘다라고 하는 그 소문 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나의 의가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강한 모습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나쁜 소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숫자를 채우는 그 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귀한 어린 양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미련한 방법 같지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 이끌어 오더라도 오신 분들은 그냥 방문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전도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얘기하면 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들썩일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 저는 이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들을 손을 붙잡고 예수님 어깨 위에 들려 매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자리를 만드는 교인들이 아니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고 정말 신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함으로 아낌없이 우리의 손을, 정말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는 꼭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한 영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서 그들이 내 마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친구여도 좋고 교회 오랫동안 안 나가셔도 괜찮고, 또 여러분 친척에도 괜찮고, 또 여러분 자녀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